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그러면 무엇인가를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나는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았고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13절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13절부터 말씀 함께 나누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감사하다는 거죠. 참 감사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감사해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또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건 사람의 말로 받는다, 저건 이동순 목사가 하는 얘기야 라고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믿음이 안 자란다, 시험 든다. 저 이동순 목사가 저거 의도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요. 그렇죠? 저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이, 저 이동순 목사 설교는 안 들을 거야. 왜? 내 마음에 안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받음이니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 이동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저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누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저 며느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얘기예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대신 대언자로 전해주고 그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예배 드리면서 혹은 말씀 드리면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저건 아무개 목사가 한 얘기야. 그게 아니라 아무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 현대에 좀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못하느냐? 혹은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가 힘들죠. 이게 사실은 위기라고요. 이번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 갔다가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미국 교회가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진단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언제부터 붕괴가 됐느냐?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지었는데 유리교회야. 수종교회라고 얘기하죠.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유리로 다 만들었어요. 안에가 다 환히 보이고 밖에가 다 환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 넓은 주차장을 두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수대가 있어요. 그리고 커튼이 쫙 열리면은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위 말하면 예배를 마치 이제 연출을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한 것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되려면은 장소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큰 사거리 모퉁이에 교회가 자리를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연출이다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볼거리들을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그 로버트 슐러 그 목사님이 소위 말하면 방송설교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방송설교를. 그리고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없어요. 그분이 은퇴하고서 딸인가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이 교회를 더 이상 유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결국은 이 목회 못하고 교회 팔고서 끝났어요.
이제 전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교회마다 소위 말하면 방송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띄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뭐 소파에 앉아서 들을 수 있고 누워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틀면은 아무 때나 나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채널 돌리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소위 말하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아니지.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들려지지가 않지. 그런데 오늘 여기 대전의과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이쁘죠? 예.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때요? 미워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당시 시대에 바울 사도를 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멀리 데살로니가 곧 유럽 지역까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다니 하고서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박히기 원하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를 때리고 귓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의과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사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도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서 저 사람 뭐야? 어디 멀리 저 유대 땅에서 어디서 굴러왔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사도라 그러는데 에이, 그거 가짜야. 사도의 일리가 없어. 왜? 사도라면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이 사도지, 저 바울은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어요? 저거 유대주의자였는데 바리새인인데 저 배반자야. 저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어. 뭐 저 사람이 뭐 예수를 얘기한다고? 예수는 옛날에 이미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근데 무슨 살아있다고? 저거 가짜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듣질 않죠. 들려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말씀을 항상 잘 들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못하면은 선생을 아주 우습게 여겨. 아주 우습게 여겨. 그런 사람은 공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목사로 여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정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를 목사로 여기질 않아. 세상에 흔해 빠진 것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 가지고서 설교를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건 나대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듣는다고요. 이게 영적인 교만함이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주님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4절이에요.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교회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결코 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고 떠났어요. 여기 있다가 떠났다고요. 왜 떠났느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떠났는데 바울 사도를 핍박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핍박을 받겠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고난이 없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때리고 집안에 가뒀어요. 나가지 말라고. 또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가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야 하네요. 죽어도 해. 죽어도 해.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야. 참 신기하죠?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고난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죠? 유혹이 있어요. 옛날에는 고난 시대였다 그러면 오늘날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 시대예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쫓아다닐 때도 많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고, 예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유혹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유대 땅의 예루살렘의 그 교회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느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럽 땅에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역시 누구한테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는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알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살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핍박을 다 견뎌나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뻐. 그런데 반대로 툭 하면은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계속 대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타깝지. 네? 답답하죠. 오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15절에 보니까는 예수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였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전도자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 하여 구원받게 함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면은 그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너 여기 전도하지 말어, 나가 하고서는 핍박을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런 핍박하는 일들은 지금 자기 죄를 채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은 그렇게 핍박하고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핍박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핍박보다도 더 많은 것은 사실은 유혹이에요. 유혹.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모든 핍박과 유혹을 잘 참고 견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집안의 자녀들 혹은 남편 자랑해야 하네요. 합니까? 그러면은 자랑할 때에 뭘 자랑해요? 못하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건 없어. 잘하는 거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잘하는 거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 여러분입니다. 기쁨이 뭐냐? 여러분이 기쁨입니다.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뭐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또 2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격려하고 또 자랑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탄이 틈타지를 못하죠. 틈을 탔다가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 사탄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핍박을 당하니까 떠났어요. 교회가 남았어.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줘서 바울 사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감사해. 이럴 수 있죠? 또 한편 바울 목사님이 우리 버리고 도망갔어. 이럴 수도 있겠죠? 바울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잠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목사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이 떠난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 가운데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바울 목사님 여기서 더 참고 기다리고 여기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지 왜 도망간 거야? 왜 떠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까지도 훼손이 되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더 굳세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떠난 것은 잠시입니다.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있다가는 여기서 더 이상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잠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떠난 건 아닙니다 하면서 바울이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얼굴을 열정으로 보기를 더욱 힘썼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막았대요. 사탄이.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꼭 가야지. 그러면은 마귀가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못 갈 상황을 만들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가지 뭐. 그러기가 쉽죠? 근데 그 사탄에게 한 번 그렇게 발목 잡히면은 다음이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발목 잡았는데 쉽게 잡히네? 그러면 두 번째 발목 잡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식은 죽 먹기야. 이거는. 근데 한 번 좀 발목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굳이 뿌리치고 나가네? 두 번째 발목을 좀 잡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한 손으로 발목 잡다가 이게 놓쳐버렸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잡는다고. 근데 이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 내가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거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되고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목회자는 그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고 또는 좋은 목회자로서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 바라고 이러한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는 원망도 생길 수 있고 불평도 생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유혹인 줄 알고 많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쓰고 교회의 자랑거리요 또한 종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